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세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잘 했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럼 박수 한 번 더 치세요.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영상이 아마 또 작동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제가 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언급하냐면 꼭 한 사람, 이 사람, 두 사람, 또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는 교회 직접 나가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저를 아는 지인들 중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소위 현장 중계를 하죠. 그래서 예배하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찬송은 말 그대로 이 노래 송자죠.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또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노래만이 아니라 춤도 될 수 있고, 어떤 몸짓도 될 수 있고, 어떤 악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찬송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찬송은 찬송일 뿐이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에서의 찬송, 이것은 주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 음악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 시도 많이 쓰고, 또 노래도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리고 춤도 추고 또 악기도 사용하고 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서의 내용이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에서의 여호와의 종은 특별한 경우는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겸손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종은 언제나 조용하고 침묵하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또한 종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종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새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땅의 일, 우리가 땅에서 익숙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새 노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새 노래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영원한 노래입니다. 특히 우리 찬양단 성가대가 부르는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른다고 사람에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불러서 사람들의 칭찬을, 박수를 받고 또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사람의 평가요, 사람이 듣는 그런 노래이죠. 결국 우리 성가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성가대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 예배 시에 찬양을 하건, 또 앞에서 찬양단이 앞에서 여러분들의 찬송을 인도하건, 이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는 것은 참 잘했다, 이 성가대를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임마누엘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새 노래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새 노래 그랬어요. 자, 오늘 4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닌 새 노래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의미는 미래의 노래예요. 희망의 노래, 꿈의 노래. 그리고 그 새 노래 속에 우리가 노래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새 노래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시는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부르면 지루하지 않아요. 새 노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권태롭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비전을 향한 노래, 꿈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 독특한 단어는 이 시편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소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장면이에요.
이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누가 부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 안 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르죠. 이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거. 이 노래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가끔 저도 대중가요를 좋아합니다. 대중가요를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중들이 부르는 노래가 대중가요죠. 근데 어떤 노래는 대중가요 가사 속에 가슴에 와서 닿는 가사도 있고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대중들 앞에서 노래할 때 보면 대중들은 그 노래를 듣고 감동돼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미래에 대한 노래는 없어요. 거의 다 과거의 상처, 이루지 못한 사랑, 사랑의 아픔, 이런 것을 부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가수들의 가사 속에 또 그 곡 속에 내가 경험한 것들, 아픔을 경험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내가 아픈 때에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건 땅의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예요. 육체의 노래에 신음하는 노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하늘의 노래예요. 영원한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생각 없이 부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노래를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 찬양단이 마지막 부른 찬송이 은혜로다. 가사를 보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거밖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음미하면서 정말 은혜로다. 내 삶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다.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곡은 단순하고 가사는 몇 거 없지만 그걸 부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절절히 느껴져서 처음부터 주무시는 분이 또 계시네. 그 찬송이 감격스럽고 더 크게 부르고 싶고 계속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이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은혜도 안 되고 절수가 긴 거는 지루하기만 하고 또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아예 입 딱 다물고 남이 부르는 찬송 눈 감고 감상만 해요. 더군다나 앞에서 인도하는 또 목사나 찬양단이 4절까지 다 불렀는데 또 3절, 4절 또 한번 부르자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열받아가지고 설교까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누가 불러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10절,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6종류의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항해하는 사람들, 바닷 가운데 만물들,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광야와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 셀라의 주민들. 여기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유목민을 말하는 거예요. 셀라는 그 당시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방인들과 광야와 바다의 모든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고 소리를 높여라 그랬습니다. 시편 96편에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땅이 노래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이 노래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한다.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산천 초목이 저를 보고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1978년도 군대에 제대하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시 복학할 때 3학년으로 복학하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버님이 이제 병을 앓으셔서 이제 목회를 못 하시고 이제 병상에 계셨어요. 사실 제대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목회를 못 하고 병상에 계시니까 등록금 대줄 생활원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누나 둘은 다 시집 갔고요. 그래서 생활원이 끊어지니까 이 서울신학대학을 복학해도 등록금 대줄 사람이 없는 거죠. 복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대학에 군대 가기 전에 입학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군대 가기 전처럼 신학대학 입학할 때처럼 나를 부르셨나, 거기에 대한 이 확답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아주 그 청년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열흘 동안 밥을 굶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대단한 결단이에요. 저로서는 대단한 결단이에요. 딱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거죠. 3일이 지나니까요,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이제 소위 퍼졌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퍼져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서 들어놓는데 그동안 먹었던 온갖 맛있는 음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물은 먹었죠. 생수는 먹고 조금 기운이 좀 차려지면서 정말 이제 나름대로 그 기운을 차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한 거죠. 그런 와중에 정말 성령이 제게 뜨겁게 임했습니다. 저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제게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고요.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그때 그 기도원의 그 강사 목사님이 꼭 이사야서의 그 6장의 말씀을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제가 신학대학 입학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저를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야처럼 콧물을 쏟으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다시 한 번의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제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하늘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기도원이었습니다. 이 산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저를 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새 소리는 저를 위해서 부르는 축하 노래와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하니까 세상 모든 자연이 달리 보였습니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채워지니까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고 자연이 춤을 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변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예전과 달리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마치 황홀한 꿈을 꾸다가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성령을 받으니까 금식을 해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역동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감각이나 감정을 넘어서 영혼이 눈을 뜨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영혼이 눈을 뜨는 것이죠.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는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98편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기록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랍니다. 여호와께. 시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찬송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면 그 찬송 정말로 재미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래는 눈물이고 감동이고 기적이고 승리의 개성가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보이고 충만해 보여요. 이런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주인공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 나오는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찬송을, 인간이 부르는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죠. 새 노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노래를 받으시는 주인공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사람이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영광되고 가장 위대한 행위는 월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오늘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죠. 여호와, 야훼라는 것이죠. 또 그분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분은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고 대적을 쳐부시는 용사시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그 당시 최강이었던 바벨론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쳐부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요 하나님이 전사요,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다 파멸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용사로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와 전사는 남성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버지와 같은 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모성도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분이시라. 재밌는 표현이죠. 해산하는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들 둘 낳을 때까지 제 아내 옆에 없었어요. 신방하느라.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도 가끔 얘기합니다. 야, 네 아빠는 너 낳을 때 없었다. 그렇게.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 애 낳을 때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는 그냥 듣고 그냥 뭐 어떤 그 TV에서 무슨 극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만 보고 알죠. 아무튼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10달 동안 침묵, 기다림, 그러면서 태중에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해산할 때가 되자 여인은 해산을 준비하죠. 아이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기차 타고 가다가 쑥 났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진통하고 산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성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의 고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인과 같이.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엄마는 품에 안고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단들처럼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성애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를 무찌르는 분이시요. 여기 산들, 언덕, 강, 못,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강대국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황폐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물리쳤다 그랬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자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적 맹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맹인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길을 인도하실 때는 어떤 때는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게 하십니다. 또 암흑 같은 데 인생의 불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캄캄한 암흑이었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에 불이 켜진 겁니다. 인생길에 불이 켜졌다니까요. 인생길에 불이 켜졌다니까요. 눈을 좀 뜨세요. 암흑이 눈 감으면 어쨌거나 암흑이에요. 암흑은 여기요 죄악과 절망과 무지를 상징한다면 빛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전된 것이죠. 빛 대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분기를 곧게 하셨다 그랬어요. 잘못된 관행,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구분 인생들을 곧게 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만나서 인생길이 곧게 펴졌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곧게 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 가짜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 세상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권력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과연 여러분, 생각대로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도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불행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불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가 했죠? 방글라데시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행복지수로 따지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건 부하게 살건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지수인데, 그러니까 돈과 상관없다는 거죠. 돈은 버는 것보다 잘 써야 된다는 거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죠. 돈은 허상이고 명예는, 권력은 허상인 거예요. 신기루예요. 그러면 건강하면 행복할 거예요? 물론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꼭 그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해가지고 나쁜 짓은 더 잘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잘 아프지도 않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신 그 건강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가 부를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어디서라도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은 내 한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상이다. 하나님이 대상.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그 찬송은 고기 붙은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기도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거기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목자신데, 나는 양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목자신데, 목자 있는 양이 뭐가 부족합니까?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존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조금 더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제가 또 얘기할까요? 정지용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막 기사가 막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막 밀려가지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야, 아직도 땅이 보인다 그랬대. 땅이 보일 만큼,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를 만들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간에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만족함이 없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충만한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새 노래,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충만하니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소리 높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이 충만함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